찬송가 79장 찬양하겠습니다. 7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기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3절 가사를 보시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이 시간 3절과 4절을 다시 찬양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기도
또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3절 4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생에 보내주시되 육체의 몸을 입게 하시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상의 구주로 못 박혀 죽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평생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독생자 예수님만을 생각할 때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생각할 때 범사에 감사, 영원히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성부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여 주사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성부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홀로 감사 찬양 경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영원히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시고 화목제물로 세상의 구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되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경배케 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우리의 참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 기뻐 찬양 경배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찬양 가사를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진대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자신의 마음의 짐과 슬픈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슬픔을 제일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지하셔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모래사장에 모래보다는 바다도 많다는 시편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이 오니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과 역경과 근심과 걱정 두려움 질병
제일 잘하신 줄 믿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도 주님이 제일 잘하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도 주님이 제일 잘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깊은 상처와 감정에 또 과거의 모든 안 좋은 추억들 속에서 우리의 여러모로 건강하지 못한 내적 마음의 근심 걱정 다 잘하십니다. 사랑의 아빠 아버지께 독생자 예수를 주신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 조용히 마음의 중심에 주님 앞에 울부짖는 간절한 그 눈물의 기도 신음소리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의 문제들을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어느 누구도 건질 수 없지만 주님은 건지실 수 있는 전능하신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고 나 자신도 의지할 수 없고 주님께서 철저히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깨닫게 알아가실 때에 온전히 전능하신 아버지께만 기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끊으실지라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성령의 역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구할지 알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버지의 생각과 뜻을 아시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의지하여 아빠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우리 마음의 슬픔과 근심 걱정 모든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셨사오니 그 초청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하여 겸손히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 간구하니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을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대신 져주시되 우리의 죄짐도 다 져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시오니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갈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후렴 가사 하반절을 보면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으셔서 로마서 8장 35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묵상하실 때 보내신 사랑 외에도 사랑의 줄로 저와 여러분들을 묶으실 때에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서 버리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버리시는 사랑,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향한 사랑을 줄을 끊으셨다, 이렇게 한번 묵상하실 때 우리가 우리 자녀 후손을 향한 사랑, 제 개인적 생각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의 줄을 끊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끊게 하실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끊는 목적은 뭐냐면 온전히 주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 자녀 후손들이 메인바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우리 자녀 후손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온전히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육신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사랑으로 줄로 꼭 하나님께서 묶어주세요. 가정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독생자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랑, 육체의 몸을 입게 하신 사랑, 십자가에 버리신 사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독생자의 십자가에 그 부르짖는 그 간구,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향한 사랑의 줄을 끊으시사 우리를 향한 원수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줄로 묶으시사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줄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묶어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육신의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줄로 우리 모든 육신의 가정 식구들을 한 영혼을 묶어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 삼아주시고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 모든 육신의 가정 식구들을 묶어주시사 다 구원받게 하시고 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영생 복락을 부분적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 땅에 우리가 떠날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란 구원의 은총 축복을 모든 육신의 가정들에게 허락하여 주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눈물, 우리의 부모의 육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의 줄도 주님이여 다 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사랑의 줄을 끊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영생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 후손들 다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누구보다 우리 자녀 후손들을 제일 사랑하시오니 사랑의 줄로 하나님 친히 묶어주시사 그 사랑의 품 안에 우리 자녀 후손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백
천국은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의식케 하시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 기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육체의 몸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상의 구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게 하시사 버리시사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헌신하며 찬양 경배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때에 따라 덮는 은혜,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사랑의 줄로 한 심령 다 메어주시사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내 주의 연할 때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또 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351장 찬양합니다.
안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LA부터 멀리 엔사에서까지 멕시코 엔사에서까지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그 험난한 광야에서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험난한 광야에서 성막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여 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 못지않게 오늘 성리 장로 교회 교우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다 인도한다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배경이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는 지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내 머리로만 감사가 아니라 내 삶을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 내 함께 계시니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감사하는
그 감사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런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선거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음에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가 주목하며 세계의 눈이 이 미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국이 바로 서서 이 세계를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미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세들, 이제 우리들 이어갈 우리 2세들이, EM들이 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상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으로 이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갈 때에 진정 아버지 믿음으로 바로 서서 이 교회를, 이 세상을 바로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완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돌려주십니다. 하나님,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이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림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게 하여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내일 하루, 아니 이 한 주간, 아니 우리 삶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 맡깁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들 우리 영혼을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서 봤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92면쯤에 시작하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2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바칩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둠마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양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이 명하시며 이 바다를 조용히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니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금년 한 해 2020년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8개월 동안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 경배를 드릴 수 없는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기보다 이 상황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오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듭니다. 베드로처럼 상황을 바라보고 물에 빠지고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은, 두려워할 때도 있었지만은 주님 신실하시고 진실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엘리에서 하나님, 에베네서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과 더불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바쳐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김태광 씨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지혜의 소금 창고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 글을 코테이션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한순간의 연출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한 문구를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과연 누구일까? 이 글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위해 봉사한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위해 봉사한다. 또 한 가지는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에 옮기는 사랑,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고 평안함이 오고 즐겁고 그 사랑의 빛을 비치는 삶을 주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내 자신이 못 볼 때가 있다. 왜 그럴까 뒤돌아볼 때, 이 글 내용에 뒤돌아볼 때 첫째는 진실한 마음이 결핍되어 있구나, 내 안에.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되야 되는데,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되는데, 주의 사랑을 비칠 때 대가를 기대하면은 이 마음에 참 시험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문구, 지혜의 소금 창고라는 책 안에 있는 이 한글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의 소금 창고가 되어서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참 소금을 뿌리듯이 주님의 소금과 같은 사랑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사오매 나도 무조건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특별히 9절과 1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겁니다.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이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한 가지 진리를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 한 가지 진리란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몇 주 동안 묵상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이 9절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진리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웠고,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행동, 행함,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고,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셨다,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동, 행함, 이것을 우리가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말씀하느냐? 9절 하반절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제가 풀러 신학교를 다녔을 때에 김세훈 박사님이란 분이 한국 교수님이 있었는데, 바울 신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 바울 신학 중에 샌딩 포뮬라, 한국말로 만일에 제가 번역한다면 보내는 공식, 보내다 공식.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보내시는 사랑. 보내시는 사랑.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사랑. 그 보내신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보여주신 나타내신 사랑을 묵상하고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육체의 몸을 입으신 사랑, 태초부터 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보내셨을 때 보내심을 받아서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스스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실까지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성부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성자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신 이 사랑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저는 간략하게 한 3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보내시는 사랑,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랑, 십자가의 희생, 화목제물로 죽으시는 사랑, 희생적으로 죽으신 사랑.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한 3가지로 좀 요약을 해서 묵상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보내시는 사랑, 독생자를 보내셨다. 근데 10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다음 뭐라고 써있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샌딩 포뮬라, 보내다 공식. 성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독생자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9절 10절 2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내신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셨을 때 첫 번째로는 육체의 몸을 입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육체의 몸, 특히 깨끗한 몸, 다시 말하면 2장 5절에 죄 없는 몸, 죄가 없으신 독생자 육체의 몸을 입게 하셨다. 근데 우리가 수요기도 때 배웠지만 동정녀 마리아 다윗의 후손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의 여인의 몸에 잉태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죄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 왜?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기적이죠. 이런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동정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체의 몸을 입게 하셨다.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 순종하여 육체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사랑.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0절에 보면은 화목제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 보내신 사랑, 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 육체의 몸을 입게 하셨다, 그 사랑. 근데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원죄, 아담의 죄, 정가된 죄, 또 우리 과거의 죄, 현재 지금 짓고 있는 죄,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생각, 감정, 행동, 언행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3장 10절 말씀이 또 2장 2절 보시면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사도 요한은 보내셨다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 보내신 사랑을 말씀하면서, 또한 사도 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라는 말씀을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 제물이라는 이 한국어 단어가 원어에는 만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satisfaction, 만족.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죄 없는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그러면 어떤 어린 양, 죄 없는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냐? 출애굽 당시에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뿌렸을 때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유월절 지나 건너갔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화목제로 죽으신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냐?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죄 없으신 깨끗한 온전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었다, 만족했다. 무엇을 만족하느냐?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죄인들 향한 모든 거룩한 진노를 만족, 화목제물, 만족, 희생제물, 화목제물. 왜 화목제물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고 우리가 죄인되었고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이런 데 보면 제사법 5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구약의 제사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히브리서 유월절 어린 양의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 화목제물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10절에 독생자가 화목제물,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랑, 육체의 몸을 온전한 죄 없는 깨끗한 몸을 입게 하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화목제물이란 말도 거듭 얘기하지만 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4절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여기 또 보내셨다. 여기는 14절에 세상의 구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화목제물로, 또 하나 세상의 구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그렇게 화목제물로 세상의 구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되 버리실 정도로, 사랑의 줄을 끊으실 정도로,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는, 제한된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랑, 성삼일체님이 완전한 사랑, 그 온전한 완전한 사랑을 교회라는 공동체가 재현해서 주님의 완전한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다양성에서 통일성처럼 다양한 세 사역이 하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를 지켜나가는 성령의 하나됨. 그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그 완전한 온전한 사랑을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상의 구주로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separation. 아버지 하나님과 마치 분리되는 버림받았다. 이 사랑의 줄로 완전히 묶여있는 삼일체인데
우리가 충분히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끊어진 바 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허물과제로 영적으로 죽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세상의 구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느냐, 그 목적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는 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세상의 구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또 우리가 이미 묵상한 3장 5절, 요한일서 3장 5절을 다시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육체의 몸을 입게 하심으로, 화목제물로 세상의 구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자. 왜? 그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사하기 위하여, 죄를 없애려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것을 오늘 본문 4장 9절 하반절에 뭐라 했죠? 그로 말미암아, 독생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요? 살리려 하십니다. 살리려 하십니다. 살리려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숨쉬고 살아있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우리가 연약할 때, 무력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은 죽은 자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이냐? 수요일날 우리가 배웠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현대의 성경은 뭐라냐면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었지만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살리려고,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니까. 왜? 불순종과 죄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 보면 한 사람 아담, 창세기에 나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 현대인의 성경에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에베소 2장 1절 현대인의 성경을 나눈다면 로마서 5장 12절 보면 한 사람 아담의 뭐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요?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로마서 5장 12절이 똑같은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불순종, 죄, 사망. 아담의 불순종,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 바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다.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영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멸망,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한다.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이것이 우리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 안 하셨으면, 먼저 사랑 안 하시고
먼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육체의 몸으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세상의 구주로 죽게 하시사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한테 적용 역사하셔서 거듭나고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새 피조물로 만드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없었다면,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사랑의 역사가 없었다면, 한마디로 우리는 불순종과 죄로 사망,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본문 4장 9절에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세상의 구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리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게 하고자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육체의 몸을 입게 하셨다. 화목제물로 세상의 구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속하시고자,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고자, 그래서 살리시고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비록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수요기도 때 배웠지만 로마서 7장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은데 육신은 자꾸만 이 육체의 법을, 죄를 범하는 나의 모습. 근데 예수님이 죄를 없애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초림, 약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세상의 구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원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때 죄를 사해 주셨고, 죄를 이미 다 없애주셨고, 이미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영적으로 살리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십자가, 예수님의 초림의 십자가의 사건.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오셨을 때와 재림, 다시 오실 그 미래의 소망, 구원의 소망, 과거와 미래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할 때 과거형으로 이미 구원받았다, 예수 믿었던 그 순간,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으면 그때 성령의 역사에서 구원받았고, 또 성경은 뭐랬죠? 구원 앞으로 장차 미래형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의 구원이란 단어가, 헬라어 원어가 세 형으로 써 있습니다. 과거형, 미래형, 그 다음 뭐죠? 현재형으로 써 있습니다. 떨며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뜻인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세 과거, 미래, 현재형으로 써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이미 오셨습니다. 초림, 첫 번째 오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은 이미 죄 사함을 받고 죄 없음을 받고 영적으로 살았고 영생을 얻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 2절 가사 보면요, 지금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만 마음은 하나님의 법으로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육체는 연약해서 자꾸만 영적으로 졸고 그러면서 미워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직도 죄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또 예수님이 오시면, 특히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참 공중에서 주님 만날 때 호련히 변화될 때 마지막 나팔, 그때는 더 이상 뭐죠? 욕된 몸을 안 입는다. 고린도전서 15장. 욕된 몸,
육체, 안목의 정력, 육체의 정력, 세상의 자랑, 자꾸만 죄를 범하는 이 몸, 욕된 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런 욕된 몸, 이것이 호련히 배워요.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은 몸. 무슨 몸이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몸. 죄를 짓지 않는 몸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도 모르는 몸, 완전한 거룩한 예수님과 같이 천사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어저께 토요일 새벽에도 배웠지 않습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9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demonstration.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나 제 자녀나 교회 식구들을 사랑할 때 I love you 사랑합니다 말만 아니라 사랑을 나타낸다.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에 옮긴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처럼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고 베들레헴에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제자들 12제자들 사도 바울도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파송한 겁니다. 보내신 겁니다. 가정이라는 선교지로 보내시고 직장이라는 선교지로 보내시고 이웃이라는 선교지로 보내시고 교회라는 선교지로 보내시고 뭐 여기저기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셨고 대계명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대계명의 공관복음에 나오는데 가서 제자를 삼으라. 가라.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신 것처럼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12제자를 보내셨고 사도 바울도 보냄을 받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누굴 보내죠? 영적 아들 젊은 목사 디모데를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보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 주님이 사도들을 또 사도들이 그 제자들을 디사이플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사랑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세상의 구주로 모든 죄 걸머지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해 하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큰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때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가야 합니다. 기도로 가고 무릎으로 가고 편지로 가고 카톡으로 가고 이메일로 가고 전화로 가고 또 직접 운전해서 가고 주의 사랑을 피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고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소서 다 같이 피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19절에 18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랑의 19절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오늘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수요기도의 말씀을 받고 운전하고 새벽기도 토요일날 금요일 오면서도 주기도문으로 먼저 기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감사기도를 드렸을 때 어떻게 감사기도를 드렸냐면 여태까지 이런 기도를 잘 못 드려봤어요. 수요기도 후부터 이제 드리기 시작했는데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뭐죠? 오늘 배운 말씀, 수요기도에 배운 말씀, 성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죄 없으신 온전하신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죄악의 세상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화목제물로 세상의 구주로 죽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없애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랑 감사합니다. 육체의 몸을 입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화목제물 세상의 구주로 십자가에 버리신 사랑, 그 버리신 사랑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를 먼저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기도한 다음에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그 보내신 뜻에 순종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고 성령의 잉태돼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33년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대속 화목점을 세상의 구주로 죽으시고자 33년을 이 땅에 사신 겁니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사 선택한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자 사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후세대를 위해서 후세대를 살리고자 우리가 죽고자 사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 영적으로 살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꿈을 가진 귀한 일꾼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이바자는 사도바울 같은 에스더와 같은 드보라 같은 이런 일꾼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죽으시고자 사신 것처럼 우리가 후세대의 영원 구원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고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죽으려고 사는 겁니다. 그들 위해서 희생하려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감사기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을 참 적용하실 때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새 피조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허물과 죄로 불순종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살린 사람이 누굽니까? 살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새 피조물로 중생 거듭나게 새 사람 만드신 겁니다. 새 피조물로. 그런데 로마서 보면은 그 성령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신 겁니다. 성경의 사도바울은 뭐죠? 똑같은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를 부활케 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살리신 성령의 역사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스스로 영적으로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스스로 어떻게 무덤에서 나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착한 일하고 노력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예수님이 나사로 나오라 할 때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복음이 우리에게 들렸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중생케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 모든 이 역사가 성령님이 하신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삼일체의 구원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 계속 우리가 배우면서 깨달아갈 때, 묵상할 때 주기도문 한 다음에 저는 성부 하나님 구원의 사랑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님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3일체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니까 마음에 더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되고, 구원의 사랑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범사의 평생의 영원히 감사하면서 찬양 경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셨을 때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갈 때, 체험할 때에 그 사랑으로 가정을 선교지로 삼고 서로 사랑하고, 직장에서 이웃들, 교회 식구들 모든, 특히 고통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 원수들, 힘든 사람들까지도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깨달아갈 때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비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어른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베푸신 구원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많은 넓음을 더욱더 죽을 때까지 더 깊이 넓게 많이 깨달아 알아가길 원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굉장하고 놀라운지 그 사랑을 더 위기를 통해서라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마음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심장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을 사도 바울처럼 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소중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사 성령의 열매, 사랑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신적인 하나님의 기쁨, 성삼일체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까지 화목점을 세상의 구주로 그 희생의 사랑의 기쁨을 맛보길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3장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평안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제는 아버지께서 이 낮고 낮은 천한 더럽고 추한 죄악된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 인간의 육체의 몸, 죄 없는 온전한 깨끗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사 우리의 원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없애시고자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상의 구주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불순종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는데 무시간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 자녀로 삼으시고자 독생자 사랑의 줄을 끊으실 정도로 십자가에 버리실 정도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그 깊이와 넓이 높이 많음을 더욱더 깨닫게 하실 때에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하여 주님의 계명대로 보내심을 받아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의 사랑을 진실된 마음으로 실천하여 천국생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천국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